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오전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이곳은 약간의 가랑비가 오는 약간 흐린 날씨, 약간 아마 밖에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 같습니다. 미국 LA라든가 또 동부에서는 상당한 그 여름 날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날씨는 매우 맑네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적인 날씨는 결코 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리아가 4월 8일 날 독가스라는 생물학 이러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무슨 평화회담이라느니 하면서 정상회담이라느니 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속이는 자들만 앞에 전방위에 나와서 이곳에 쉽게 말해서 놀아났던 모든 얼빠진 영혼들이 여전히 소망 없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 논리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땅에 남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처하며 잘못된 심각한 열매를 맺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걸어간 자는 걸어가고, 그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이렇게 그대로 되라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은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그대로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2018년 4월 14일 이 아침에 묵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할 시간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계속 죄짓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으려면 그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 말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 회개하지 않고 죄와 세상 쾌락과 음란과 더러움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경고 중에 하나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결국 이 불의를 하는 이유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불의를 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고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히 음부에 떨어졌다가 불못에 갑니다. 소위 말해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부와 불못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스월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은 하데스라고 하는 성경 원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지옥이라는 것으로 이 두 개를 같이 보지만 세분하면은 불못이라는 영원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지옥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순식간에 떨어져 내려가는 처참하고 추악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음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 떨어지는 대합실이라는 웨이팅룸이 음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사망 권세를 잡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서 결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설령 도와주고 설령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로. 오직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길이 없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 법 없이 산다? 그런 말장난 하는 사람 여전히 스스로 나는 짐승보다 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우스 코리아 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여러분 열매 맺은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을 지경입니다. 남북한이 이 지경이 됐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전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그죠? 예수 믿다 떠나면 부활에 이를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다가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순식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자, 오늘 잠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 사람 중에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 분이지만은 이 미국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하고 큰 성 바벨론을 음란화되고 돈이 만문이지문으로 빠졌고 위선과 가식과 그리고 모든 사단마귀에 귀신이 처수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혼이 모이는 곳이 되었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지금 저 뉴질랜드에 가서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단이나 어떤 무슨 자기가 뭐를 배웠네 이런 건 하나 나타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똑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제가 참으로 멋진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어떤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오래되면서 계속 이 강론이 계속 지금 그 영어권의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리마인드 되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 장면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그 주님 말씀에 대한 성경만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 교회라는 것으로 예배당 크게 짓고 말이지 말장난하는 건 이것은 설교? 글쎄 설교라고 할 수 있을지 말이지만 전혀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얼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단, 어느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런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한국을 망하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 지금 입 싹 닫고 나오는 자가 없어요. 왜? 저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 많은 영혼들을 그죠? 소경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 나는 아니다 하면서 싹싹 숨어 들어가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어디 가서 지금 가만히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고난과 이 전쟁과 이 처참한 어떤 저기 속에서 내가 나만 어떻게 살아가는 다 도망갔어요. 양을 버리고. 그 지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일말의 소망과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참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우스코리아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단 사교 집단들이 모든 그 잘난 영혼들을 꽉 붙잡고 말이죠. 저들이 신행세함으로써 신격화되고 예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권, 이 돈 문제 이런 어떤 그죠? 재물, 세상 쾌락을 가지고 온갖 스스로 어떤 죄악에 빠졌으면서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요? 예, 예수님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주님 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 구세주로 영원한 주님으로 만날 것이냐, 영원한 무서운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우스코리아 같이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자기 더러운 치부를 덕지덕지 가리면서 추악한 모습으로 내면적으로 변치 않는 이러한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이 가장 많은,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사우스코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뭐가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주님과 최소한 성전 삼고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밖에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척 미슬러라는 이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성경 강론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이 한국 목사들, 한국 종교인들 몰라겠어요. 다른 것은 저는 관심도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추앙받고, 특히 한국이란 이 좁은 곳에서 추앙받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 탄식이 나올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지고 뭐 말한다고 하면서 거기 또 앉아가지고 말이죠. 뭐 커피 마시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런 얼빠진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돌릴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 누가 이 사우스코리아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딱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디 예배당에 앉고 뭐 사람 쫓아다니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보십시오. 잠깐. 먼저 이걸 제가 잠깐 소개하고 내가 한번 이건 통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핵심으로만 한번 제가 의역으로 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한번 전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빠르다, 뭐 말이 많다, 뭐 크다, 적다, 뭐 소리가 거북하다.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여러분 거북하면 안 들으면 돼요. 약간 인간 사람이 물론 듣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한다 해도 너희 못됐다 욕하다 그렇게 들리는 게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함과 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서 애통한 심령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의 영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모두가 다 성경을 떠나고 저마다의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귀신도 많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 인간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잘못되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 따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이 불타는 세상, 이 장망성에서 여러분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주님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예쁜 척하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처참한 심판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의 전이 지금 세계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고 뭐 둠스데이 전쟁, 둠스데이 플레인, 둠스데이 비행기라고 하죠. 거기에 뭐 핵무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걸 붙잡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깨어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대로 깨어났나 이거예요. 기형아가 돼가지고 기형아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나 인내하고 나아가고 승리해야 돼.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기형아나 납병 환자들은 이 문둥병자나 이 소경들은 고칠 길이 없어요. 왜? 스스로 신이 됐고 스스로 귀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마귀에 지금도 속고 있거든요. 물질 있고 내가 젊고 내가 요령푸고 내가 잔물이 쓰고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고 짐승처럼 꿀꿀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도 7, 80, 100년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성찬도 여러분 부활절 종료주일날 한번 합니까? 사라졌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진실된 자가 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진실되면 그 진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빼먹고 예수님 배제하고 내가 예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성경 외에 뭐 어떤 걸 가지고 또 따라다니면서
이런 허접하면서 이런 코미디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말로 골치 아플 겁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아마 우리 주님의 심판은 더 빨리 올 겁니다. 이 아침에 너무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 누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대형교회, 소형교회를 다 통틀어도 없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공부 안 했고 성경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속용돼가지고. 그런 데서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물질 들이고 시간 다 인생 들인 것 자체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고 경배 찬양 올리세요. 응? 쇼맨십 하면서 돌아다니는 곳에 가서 막 그냥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그렇게 요한복음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동안 완전히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잘못된 기형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니까요. 특히 사우스코리아 와보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애니타임 올 수가 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말이죠.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큰 어떤 비유가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한 거, 이 마태복음 24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 다음 달 5월 14일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걸 어찌합니까?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족관계, 자녀관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는 게 여러분 뭐 헤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엄청난 예수님 안의 관계로 완벽하게 재편돼요. 지금 세상에서 가족 자체도 우상이 되고 자녀 자체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자, 1948년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죠? 잎이 연화해지고 싹이 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기 아직 몰라요. 이건 성경이나 연구하고 뭐 공부한 사람이나 알고 이러면서 여전히 나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요. 맨날 당하고 맨날 그죠?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 맨날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나는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다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1967년에 이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죠? 다시 이렇게 리캡처라는 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리캡처한다는 것이 이미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1967년 그죠? 예루살렘을 저들이 점령함으로써 이것이 또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돌아올 하나의 주님의 징조고 주님의 시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1960년 되면 사실 우리가 태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50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왔어도 부족해요, 지금. 근데 지금 조금 예수 믿고 몇 년 주님을 기다렸다고 지금 뭐 힘든 애 만에 그런 사람은 주님 좀 힘들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 것 다 챙기고 내 시간 내 물질 다 나를 위해 쓴 다음에 주님 그러니까 나중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하지만 주님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동을 따르고 변화가 따르고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 있어야 돼. 세상에 엉거주춤 걸쳐가지고 세상 사람이지 뭔지 양인지 염소인지 뭐 두루뭉실 니리끼리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냥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 이 두 사람 빼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의 노력을 아무리 하라고 포장하더라도 그 중간과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안 돌아오고 세상이 좋고 사탄막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장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눈에는 이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디 감히 그 속입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의 명전 앞에서 헛소리 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서 큰소리 뻑뻑 치고 말 함부로 합니까? 이 지옥불 같은 이 혀를 가지고. 예.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걸 모르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실 시간이 아주 가까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런 일이 되거든, 자, 이런 일이 지나갈 것이고, 이런 일이 되거든, 너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이죠. 로마서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그죠?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 중에 잠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못 믿고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 못합니다. 왜? 다 자기를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음란과 더러움과 불신과 사탄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보면 주께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것을, 또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신 것을,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용서받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과 주님을 만날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이 성경을 제쳐놓고 여러분, 성경 67권을 쓰는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주님 앞에 잘림을 당할 그런 어떤 이 쓴뿌리와 잘못된 열매를 너무도 많이 맺고 있어요. 빨리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보십시오. 척 미슐러라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연로한 목사님이지만 이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 번 들어봐도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진정한 그 주님의 그 사람으로 봐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성경에 정통하고 그대로 성경을 증거하는 분들이,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사우스코리아에 누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합니까? 모두 다 여러분 만담꾼이고 무슨 그죠 코미디언들이에요. 영적인 코미디언들은 결국 다른 말로 영적인 사기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사탄의 편에 섰다는 이 무서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하거나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도, 어떤 종교 집단도, 어떤 종교 집단의 리더도 절대 예수님 외에 오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미슬로 목사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의 강론을 잠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분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행해야 할 4가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특별히 세 편의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있습니다. 마태는 24, 마가 13, 누가 21장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 돌아오시기 직전에 저 성경에 말씀한
주님의 재림 직전의 세상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여러분 주의하라. 모든 어떤 사람도 너희들 속이지 말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속임을 받는 거예요. 이 남북한도 지금 속임의 연속이거든요. 종교계에도 많은 이러한 마귀적인 자들이 들어와서 이 귀신 이 마귀 노릇하면서 사람을 얼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이면 안 돼요. 이상한 많은 주님은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다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고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을 노아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열심히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원 다니고 이래서 좀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깊은 면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이 올 때의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과연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 거,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노아의 때와 같은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광야의 술에서 여러 번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UFO에 어떤 이러한 전략과 이런 특징과 여러분 지금 외계인이 있니 없니 하면서 UFO가 나타나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보면은 이미 이러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 2절 여러분 잘 알죠?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서로 인간이 좋아하는 딸들도 다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는 이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6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 번 제가 광야의 수리에서 경고하고 했잖아요. 영어권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경건하게 주님을 믿는 어떤 뿌리? 예를 들면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무슨 아벨의 후예? 이 정도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이 참으로 참혹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문제는 첫째는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네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 원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로 물론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천군 천사들을 이제 여러분 영계의 모든 존재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여러분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등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6절 등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이 천군 천사들을 얘기한다. 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에녹서에도 이분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에녹서에도 보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군 천사들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부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스스로 인자시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인자라고 했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지지 않거든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는. 특히 에녹서에는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에녹서가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유다서의 그 에녹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septuagin트라는 70인역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구약성경, 그저 히브리어와 신약성경의 이 헬라에 대한 원어를 잘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 엉뚱하게 증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완전히 곡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성경의 그 어떤 셉투아긴트라는 그러한 그죠?
그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그 원어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 이 septuagint과 70인 여기는 어쨌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들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분명하게 이렇게 그 septuagint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온 이것은 분명히 그 천사들로 보이고 이제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1,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지 마음대로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고서 이상한 것을 형성했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딸들과 이 daughter's 아담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아담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했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짐승화 됐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교잡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6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 땅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사람의 딸들과 교잡해서 인간계의 어떤 그 인구가 이제 퍼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특별한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 이 보면서 이 네피림이라는 뜻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그 사람의 딸들이란 특히 아담의 딸들이겠죠. 사람의 딸들이니까. 예. 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탄생하겠거든요. 네피림이란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떨어진 자라는 뜻이죠. fallen ones. 네팔이라는 뜻도 역시 히브리 말로는 떨어지다라는 이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cast down, fall away, 쫓겨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진 자라는 결국은 뭐예요? 예,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건 떨어지다, 추방당했다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이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딸들인 아담의 딸들과 이 육체적인 교잡을 통해서 기기묘묘한 사회를 이뤘다는 게 노아 홍수의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초점이 되거든요. 짐승사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사회가 오는 거예요. 왜? 물질과 세상과 쾌락과 사탄 마귀에서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짐승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부활과 휴거로 이고를 떠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짐승사회에 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짐승사회였다면 사탄의 결국 문제라는 이것은 하늘별 3분의 1을 여러분 이렇게 쫓아내서 자기가 끌고 내려와서 말이죠. 많은 악한 영들이, 타락한 영들이 되어서, 그죠? 이 떨어진 자가 되어서, 타락한 자가 된 겁니다. 사탄, 악한 영들, 그죠? septuagint라는 그릭, 히브리,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란 70인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이것은 이 자이간테스라는 말을 써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게 septuagint라고 70인역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죠? 자이간테스라는 것은 바로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이가스라는 뜻도 역시 땅에서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뜻은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여자와 같이 성적인 교잡을 통해서 난 이상한 존재들, 이들이 고대에는 말이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막 부려먹고 그랬어요. 사자 같은 거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때려잡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면서도 무섭고 정말 황당한 사회가 벌어졌습니까?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건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냥 어디 가서 스타벅스 커피 맞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을 보는 영안이 여러분 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예. 그러나 그때 이 노아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 뜻은 어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타락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흠이 없는 자로 이제 노아가 선택이 되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굉장히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을 잘 보여야 됩니다. 노아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당시에 이런 하이브리드가 막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특히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세 명의 그 부인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같이 이렇게 8식구를 이 노아의 홍수를 쏘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들을 보호하셔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의 75억의 인구가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심판에 올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어떤 인간계의 어떤 창조 질서와 유전자가 완전히 오염됐고 디스오더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계에 들어와서 떨어진 자, 네피림이라는 고대 용사라고 한 이런 자들이 완전히 태어나지 아니할 존재들이 태어나서 사람 속에 섞여서 사람의 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아서도 보면 말이죠. 말씀해주고 있죠. 유다서에도 여러분 6절에 7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 처소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때까지 그 흑암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던져놨다는 말씀이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웃의 도시들과 같이 음란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 심판을 받은 걸 거울 삼아라. 그래서 유다서 6절,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이 똑같은 형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거하는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고대 용사를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고 짐승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기에 사람 만든 것을 탄식할 정도로 사람을 땅에서 여러분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에는 충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호모섹수얼이라든가 호모섹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모든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오늘날에 지금 동성애가 뭐 법이냐면 이건 말할 것도 이건 귀신 완전히 그 귀신의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인데 불구하고 여기 무슨 논쟁이 필요해요. 100%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데요. 그죠? 지금 그런 시대에 이번엔 법을 가지고 논한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법인데 뭐 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 자체가 전부 다 사탄벌이고 귀신들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이 아무리 무슨 뭐 판단을 해도 온전한 판단을 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동성애니 뭐 이건 다 완전히 마귀가 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여러분 2장 4,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그 영원한 그죠? 옥에 던져넣었다는 타타로스라는 이 원어는 말이죠. 뭐냐면 그리스 말로서 완전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 성경에 나와 타락한 천사들이 가두는 곳이 타타로스라는 거거든요. 옥에 던져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던졌다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르타루스라는 이 말이거든요. 타르타루스라는 건 사단 마귀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 수월 또는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랑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르타루스라는 그 어둠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엄청난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타타로스라는 뜻은 뭐냐 이게 아주 그 하나님께서 흑암에 던져놨다고 하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그러니까 그리스의 원어로 보면은 이런 것은 어떤 굉장히 어떤 그 고통과 재앙의 장소로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할 때 갖추는 곳이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면 어둠 속 아주 그 끝없는 심연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쉽게 말해서 그 사탄 마귀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전에 그렇게 하늘에서 큰 쇠사슬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에 잡혀서 무정에 무정에 넣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타로스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깊은 사탄 마귀 약한 타락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고 또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다고 보면서
그곳에는 또 하데스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하는 음부라는 곳으로 이제 하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모든 것, 죽음이 여러분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이 타이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왠지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그죠? 뭐가 이렇게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러분 제우스 신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고 이게 다 사실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영감이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오고 이상한 그 반신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 보십시오. 제우스는 여러분 모든 신들의 신이고 그리고 지구라는 아틀라스라는 지구를 들고 있고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사탄 마귀의 타락한 모습 을 반영하는 것 중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림의 후손들은 말이죠. 하나 작은 신이 되어서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이런 엄청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여러 가지 전설을 보면 말이죠. 수메르인, 페르시아, 아수르, 에집트,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그죠? 길가메시, 그리스, 인디아, 볼리비아 여러분 이런 모든 그 남미 어떤 섬,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인디안 모든 이거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어떤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건들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졸며 설교 듣고 졸며 우리가 살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나는 어린이 약해서 난 예뻐 봐주겠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밖에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이제 인디안 문제를 보면 말이죠. 또 여러분 미국에 또 헐리우드도 있고 말이 이런데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떤 과연 정상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특별한 지역인데 말이죠. 어떤 그곳에는 말이죠. 손가락도 말이죠. 육손이 나타나 육손 알죠? 이게 사실 거인의 후예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그 유전자가 이미 우리 인간 몸에 섞인 증거가 이 육손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손에 대한 문제. 이게 거인들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어떤 씨가 섞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1920년대 어떤 사람이 쓰는 자기 자서전을 좀 지금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책 속에서 이런 일이죠. 버팔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 코넬 F. 코디라는 사람이 이제 쓴 어떤 책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인디안의 어떤 뼈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고 이 종자들이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뭐 육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뭔가 형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인간의 어떤 씨종의 육신 속에 특별한 어떤 잘못된 씨 종자가 섞여 있다는 것에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이겁니다. 1920년대에 잠깐 그분이 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여러분 또 UFO라는 외계인에 대한 이 문제, 비행 접시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 이게 얼마나 이분은 특별히 이제 공학도로서 굉장히 공학도로 박사로서 하나 은퇴하고 이제 항공 분야에서 있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굉장히 그 논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보면 말이죠 보세요. 이 날아다니는 아슈르라는 게 날아다니는 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 이게 뭐 니무롯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 보면 성경에서 그 바벨탑을 쌓은 존재로 이건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는데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힘이 조금 있어서 그냥 어떤 사람들을 지배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아. 이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바벨탑을 노함수에 또 쌓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함의 후손으로서 이 자 속에서는 사탄 마귀의 씨가 들어갔다고 보면서 타락한 천사들의 씨를 통해서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거인의 후예들은 이렇게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일곱 족속도 있으면 다 이것들을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씨 종자들, 하나님께서 다 어린이들까지 다 그냥 멸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란 이렇게 비행 접시 같은 이렇게 디스크이죠. 이렇게 원방 같은 이런 그 조형물들이 많아요. 고대에 보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인간계들과 신처럼 노력하며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키며 심판을, 그죠? 초래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교훈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랑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장에 삶은 얼마나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생에 아무런 뜻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그런 셋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물론 그렇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셋의 어떤 리더십,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이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하니까 바로 이게 셋의 후손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닐까 하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과연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카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인데 아벨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카인의 후예든 결국 그죠? 아벨의 후예든 간에 아벨의 후예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어쨌든 그 카인의 후예 다음에 그 셋의 후예로서 그죠? 많은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창세기 6장의 저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준 셋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불렀다 해서 그 경건한 자손들의 후예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AD 5세기경에 보면은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이러한 것을 보면 잠깐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도시라든가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이죠. 어거스틴이 아시죠, 여러분? 이자가 역시 마찬가지 셋의 이 교리를 삼일체 뭐 여러 가지 어거스틴도 좋은 일을 했고 뭐 참회력도 하고 지가 마니고에서 엄마 때문에 이제 정말 타락한 방탕하에서 돌아온 사람이지만 이자가 그 셋의 후손이라는 이런 어떤 교리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그러나 성경 어디라도 이것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구약 성경에 이건 어떤 경건한 사람의 후예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이라는 것은 셋은 역시 그저 셋이라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 역시 아담이 아니었고 셋 역시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로힘의 딸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과 사람의 딸들 속에서 과연 이 딸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텐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론 이삭과 이스마엘의 어떤 족보는 약속의 자녀와 또한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창세기 6장 12절에는 모든 육체가 범죄했다. 모든 자들이 타락했다라고 보거든요.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의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셋이 과연 그 하나님의 어떤 그죠? 경건한 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과연 해석해서 셋의 후손으로 보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 이런 것들 우리가 구약성경 이런 인물들을 볼 때에 과연 그러면 그들이 취했던 이 아내들은 누구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 혼란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셋의 그 후손들은 과연 노아 홍수 때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는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기 시작한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가인의 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결국 이 가인의 딸들은 인간의 어떤 아담의 후손으로서 난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 결국 여기서 가인의 딸들 그죠? 가인이 그죠? 그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어떤 그 결혼한 이때에 과연 가인의 딸들이 누구냐를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딸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피림은 좀 다르다는 거. 이건 조금 특별한 존재들로서 어떤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통과 혈통을 가진 존재로서 굉장히 고대의 힘 있는 자였고 또 이들이 어떤 그러나
크로모솜이라는 이런 염색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인간계와 좀 다른 염색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원전에 보았던 이 천사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으로 랍비 문학에 보면 특히 에녹서에 보는데 말이죠. 기원전 2세기에 그죠? 2세기에 쓰였던 여러분 에녹서를 아십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그 12 어떤 족장들에 대한 어떤 이런 증거가 나와 있고요. 또 요세푸스의 기록, 또 septuagin트 이게 보면은 이런 어떤 천사들의 관점에 대한 그 문제, 그죠? 초대 그 교부들의 시대 때 천사들의 관점에 대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관점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의 어떤 이러한 그죠? 여러 가지 또 현대 성경신학자들의 관점은 펜버부터 시작해서 핑크 또한 이 척 스미스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 관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되는지, 과연 이 세세 후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또한 성경 자체에서 뭔가 이것은 어떤 그저 그 어떤 세세 후손은 분명히 인간의 어떤 뿌리라고, 인간의 그 어떤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세 후손을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라 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네피림이라는 뜻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와 같이 이렇게 교잡한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기념물들은 과연 누가 여러분 거기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기자의 여러분 그 피라미드란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길갈의 여러분 레파임이란 이런 큰 그 거대한 평원의 문양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기원전 여러분 3,000년의 이런 5가지 그 큰 서클 도대체 20톤이나 되는 바위 속에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런 모든 것은 거인의 어떤 큰 사단 마귀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로 타락한 인간과 교잡함으로 거인 어떤 문화가 노아홍수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불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걸 쉽게 깨달은 것은 결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것 중에 특별히 네피림에 대한 문제, 홍수 전에 과연 네피림이 누구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라는 뜻이 있어요. Also after that, 그 후에도 이자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노아 홍수 후에도 이자들은 계속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잡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이런 어떤 거인 족속이 여러분, 그 골리앗도 여러분 거인 족속입니다. 결국 이 골리앗은 씨가 다른 거예요. 보세요. 르파임, 메민, 호림, 잠스민이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시 이 모두가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족속 이런 족속. 결국은 노아용 수에도 이 어떤 씨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을 통해서 이 씨가 더러운 씨가 와가지고 여전히 지금 타락한 천사들의 씨가 세상에 다 퍼져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여러분 정탐꾼 중에 여러분,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우리가 막 메뚜기 같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풍자고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메뚜기 같이 작으니까 키가 1m, 2m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도 이러한 타락한 어떤 사탄 마귀의 종자와 인간의 씨 속에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 75억 인구 속에 이게 없느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시대도 이런 잘못된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다 어린아이 할 것이 다 멸절시키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씨가 퍼져 있는 거기 때문이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당시에 여리고 성이 저기 보이고 예루살렘 저기 왼쪽에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사사기를 보면서 당시에 보면 이러한 어떤 그죠? 가나안 땅의 이런 지도를 잠깐 봤는데요. 이 거인 문화, 네피림의 문화가 여전히 노아홍수 후에도 세상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면서 인간계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이런 게 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바산의 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이렇게
시편 22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은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건 모든 것들은 그 네피림의 악한 영들, 악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종자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어 십자가 밑에서 비웃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천사들의 어떤 속성은 여러분 항상 인간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승천한 다음에도 거기 무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손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육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꼭 이해하신다면 타락한 천사들도 육을 가지고 나타나서 인간과 교잡한다는 거 얼마나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 마귀고 천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말이죠. 피를 안 바르는 모든 곳에 다 완전히 학살이잖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분명히 육의 계통을 반드시 그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명을 받들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결코 결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속성은 하늘에서는 결코 결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 여자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이걸 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듯이 인간도 똑같이 이런 짓걸 하면서 여러분 모든 대부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마지막 무기 중에 하나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 나와 보라고 하세요. 결국은 회개해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과연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때는 사람들이 먹고 그 천사 그죠? 어떤 그 하늘의 천사라고 같이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게 장가가는 거 없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은 분명히 결국은 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저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과 육체를 입고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교잡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을 가린 행동이라는 추악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걸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헤비테이션이라는 이런 거주라는 문제는 그 원어로 그리스 말로 오이케테리온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오이케테리온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육신에 거하는 것을 헤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다서 6장에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말이죠. 이렇게 불순종한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 이게 바로 육을 육화해가지고 인간 여자와 교잡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떤 타락한 천사들은 육화하여서 인간과 같이 잘못된 성관계를 통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비테이션이라는 건 맞죠? 예. 이건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육화해서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씨를 이렇게 퍼치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래서 완전히 패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그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성적인 타락하고 이 세상의 성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모든 거 성과 물질 그죠?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무슨 남자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부활한 몸은 결코 그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걸 끝내버리셔요. 완전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이 우주적인 어떤 어떤 속임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이제 싸우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거든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씨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자의 씨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씨, 그 다음에 용 사탄, 붉은 용인 사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완월드 세상의 지도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으로 그 다음에 사탄이 666을 통해서 세상을 마지막에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완전히 뱀은 여러분 이게 서라운딩 하잖아요. 뱀은 똘똘 감아서 그 생명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탄 마귀에서 똘똘 이렇게 완전히
똘똘 이렇게 몸을 감김을 당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이 땅에 남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 금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끝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오는 시대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뉴월드 오더. 이거 사탄 마귀 시대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고 후 3년 반의 처참한 흑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떤 그 세상의 경계가 없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경계도 없고, 다 중성화되고, 사회도 완전히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가 되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다 쇼고, 그다음에 핵무기가 완전히 그 전 세상에 확산되고, 지금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이분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러한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진정한 주의 종들려면 어디서 여러분 설교한답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많은 특히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썩어도 이렇게 썩은 자들이 없어요. 돈과 성만 사랑하고 말이죠. 예배당만 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지가 왕이요. 완전히 지가 예수님 행세라는 이러한 꼴고, 정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그런 곳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자, 여기 마일크로이라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흙과 그 철이 섞이지 않는다는 다니엘서 2장 43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어떤 진흙에서부터, 그죠? 진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진흙은 말 그대로 흙 아닙니까? 먼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인간이 진흙에서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다? 자,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충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성건성 들은 사람들이야 뭔 소리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제가 조금 힘들게 얘기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듣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가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의 시대에, 열 발가락의 시대에 철과 진흙이 같이 공존하지만, 그죠? 섞이지만 화합치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한글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원어로 잘 보아야 됩니다. 합하지만 섞이지 않는다고 해요. 사탄이,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의 어떤 씨와 섞여가지고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서 지금 이 땅에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결국 사탄의 씨는 인간의 씨와 같이 영원히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다르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보였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예언자라 선지자들이란 이런 작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혼을 빼고 어를 빼고 욕하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선지자니 뭐 쫓아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100%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 직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속임수의 시절에 이미 우리는 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이제 등장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보낸 잘못된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 성경을 떠난 자들을 가라지로 묶는 시간이 온다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많은 어떤 표적과 어떤 이런 것들, 기적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 이미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사람들, 결국 이 모든 것도 영적인 어떤 흑암의 파워의 힘에 의해서 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든 일인데,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 어리 빠져가지고 다 거기에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증인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두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두 증인도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냐입니다. 무적에 나온 결국 이게 세상의 어떤, 이제는 그 노아 홍수 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탄의 악한 영이, 노아의 홍수 후에도 지금 세상을 그렇게 어둠 세력, 일루미네이트, 그 다음에 뉴월드 오더, 결국 적그리스도로 사탄 마귀가 등장하는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8절에도 보면 말이에요,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아들. 근데 이게 무적행으로서 나온 이 짐승이 짐승과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 사탄 마귀의 어떤 잘못된 종자와 씨가,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 이 씨가 종자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아도 믿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알게 되면,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예수 믿기가 싫은 여러분들은 정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명심하시기. 벌써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벌써 제가 막 화면만 보고 열심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이미 사탄마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자들인 타락한 천사로 봐야 돼요. 분명히 천사들도 육체를 갖고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한 육체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인간과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거인은 없지만 거인으로만 안 될 따름이지 이 종자가 다른 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퍼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런 커넥션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니까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6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충 여러분 뭐 셋의 후손으로 써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보여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런 자들이 역사에서 지금은 완전히 물론 노아 홍수에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많은 거인 족속들이 이 타락한 전자 이러한 저들이 종족의 씨거든요. 그러면 오늘 얼마나 인간의 피가 여러분 오염됐겠어요. 내 속에는 여러분 이 더럽고 추한 이 사탄 마귀의 이 더러운 씨들이 여러분 안 흐른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씻음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을 씻어서 물과 성령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이면서 과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부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자꾸 여러분 교만을 떨면 절대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와 이런 자들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커넥션에 걸려 넘어지고 왜? 성경을 떠납니다. 일단 미혹된 자들은. 그리고 성경 떠난 곳에서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휴거된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 말로 이상한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곳에 빠진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 듣지를 못할 겁니다. 너무 거북스럽거든요. 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소리 같은 이 무명의 이른 자가 외치는 소리가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지만 여전히 교만에 싹트고 사탄 마귀 영에 사로잡힌 이런 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붙잡혀서 여전히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결국은 나중에 이 바다에서 짐승으로 나오고 땅에서 짐승으로 나오는데 죽임을 당하는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 다시 말해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활되진 휴거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이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존재들이 지금 동성애나 이런 건 완벽하게 지금 성공을 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에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신상으로 끝날 것을 하나님께 한눈에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보십시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아는과 같으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해석을 한국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대로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말이죠. 그냥 무슨 유럽의 무슨 경제 공동체가 돼서 뭐 프랑스나 뭐 영국과 뭐 독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나라를 아이덴티티 유지하면서 뭐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허접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육화를 통해서 인간계 노아 홍수전에 깊숙이 들어와서 네피림의 사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인간 전체가 짐승 사회가 됐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자들은 그 후에도 그 짓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의 75억 인구 중에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거역한 씨들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섞여 있지만 섞일 것이 나는 서로
성을 통해서 인간을 뭐 생산하고 날지 모르지만 추악한 죄악의 씨를 통해서 죄인들만 계속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철과 진흙과 같은 뜻이다. 철은 진흙은 서로 합하지만 서로 이렇게 섞이지만 합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마귀 타락한 자들이 인간과 섞여가지고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냈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사탄은 영원히 사탄이고 마귀는 마귀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거 같이 짝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말씀 속에서 이미 세상은 흑암의 세력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들으라고 해도 계속 미루고 거부하고 나이스하게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잘못된 종자로서 이건 정말 심각한 건 아닐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성령님이 내주와서 성령의 전이 되고 일곱교회 계시록 2, 3장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어느 한 사람의 자장가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레슨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나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안 들리고 뭐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불만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아니 누가 여러분 뭐 떡을 갖다 입에다 넣어줍니까? 이런 어리석은 코미디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개하시고 납작 지위 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말이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이제 1에서 오전이 이제 흘러가고 있네요.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척 미슬러라는 이 외국의 목사님, 지금은 미국 목사지만은 뉴질랜드에 가서 사역을 하는 연세가 꽤 많은 분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성경 말씀을 많이 알리고 있지만 이분들은 뭐 그냥 도네이션, 후원과 이 선교 헌금으로 살아가지 뭐 어쩌고 해서 뭐 11조 알아, 뭐를 알아, 예배당을 짓자, 뭐 어디 선교 여행을 가자, 성지 어디가 성지입니까 도대체?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광야의 사역자들은 많지 않아요. 전 세계 주님만이 알면서 이 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분명히 있지만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 잠시 소개했지만 과연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어느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 큰 예배당 짓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당 간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을 파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들을 성령님이 아시니까 찾아가셔서 주님 믿게 하다가 주님을 살아서 변화받아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는 한 결코 성경은 열어지지 않는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탄 마귀는 또 한 번 타락한 인간 딸들과 같이 육화함으로 잘못된 씨를 뿌려서 노아의 홍수 같은 처참한 거인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씨로 다시 한번 심은 이 시대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불심판의 시대가 왔고 사탄 마귀는 또 한 번 UFO라는 외계인을 통해서 철저히 세상을 속이면서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7년의 마지막 한일의 환난을 통해서 후 3년 반으로 이 세상 42달 동안 세상을 완전한 혹성탈주 같은 멍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상한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또한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황충 같은 이런 더러운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런 이상한 존재들이 막 튀어나와서 세상의 생지옥이 되는 그런 시들이 곧 눈앞에 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살만하다고요? 나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어두운 곳에서 죄를 마음껏 집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고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곧 음부와 지옥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100% 지옥 갑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참된 우리 구주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피로 잘 축복하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함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 소리를 듣고 영광의 부활된 몸, 변화된 새 몸과 영생의 몸으로 주님 앞에 비상하고 솟구침으로 독수리같이 주님 앞에 비상하여 주님을 아련하고 경배하는 최고의 반열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전세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2018년 4월 14일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토요일 이 아침에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